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시다. 이 시간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기도와 전도로 체질 바꾸는 시간입니다. 뭐 어렵습니까? 너무 길어요? 늘 여러분이 어느 예배를 참석하든 간에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복음으로 각인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리는 시간, 기도와 전도로 체질을 바꾸는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 말씀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그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당연한 응답 재창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일을 겪게 되죠.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경험이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어떤 메시지를 받으면 되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뀔 만큼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우리 지금 이 노회예요. 이 노회, 우리 교회에 속한 노회에 후배 목사님 두 분에게서요. 저는 제 인생의 큰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응답 받았어요. 저 서산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우리 아들 나이야, 나이가. 우리 아들하고 한 3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내보고 형님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 아들은 가한테 뭐라 해야 돼? 그렇잖아요. 지하고 나하고는 20살이 넘게 차이가 나고 우리 아들하고 지하고는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내보고 형님이라 하니. 근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아저씨를 해야 되는데 한 번 형님이라 한 거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래, 우리 어머니가 쉬운 애 낳았다고 생각하고. 그래. 그런데요, 내가 그 아들 같은 이 후배 목사한테 배운 게, 제가 이제 해외를 많이 나가잖아요. 이 사람이요, 가끔 제 주머니에 뭘 넣어줘요. 뭔데? 선교비 쓰시라고. 이게요, 저는 제 신앙과 제 목회에 목사가 목사한테 선교비 쓰라고 봉투 준 거는 그 사람 처음이에요. 그게요.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구나. 그럼 또 하나는 공주에 개처가 얼마 안 됐어요. 그거 가서 이제 개처가 내 축사도 해주고 했는데, 얼마나 교회가 어렵냐면은 목사가 본부 훈련을 서서히 빠질 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덕산 RUTC 그 예배 드리는데 헌금을 100만 원을 했어요. 내가 이런 걸 보면서요, 이야, 이거 지금 우리가 생각들을 너무 짧은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우리가 그릇이 잘고 그릇이 좁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몇 주 후면은 저 바누아투에 집회 열리거든요. 거기 가면은 헤룬 유치원이 이제 거기 입당하게 되거든요. 그 헤룬 유치원이 거기 바누아투에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몇 년 전에 부산 외대 그 MT 갔다가 붕괴돼가지고 참사 있었잖아요. 거기에 우리 고혜륜, 고씨입니다. 이름이 고혜륜, 우리 렘넌트가 거기에 희생됐어요. 거기서 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그 보상금을 부모들이 바누아투에다가 혜륜 기념으로 거기다가 유치원을 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럼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우리가 크고 작은 이런 사건과 일을 만나면서 조금 감동받으면 안 돼.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깨달았다. 그거는 누구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건을 접하면서 그 사건이 내 인생의 어느 한 파트를 완전 뒤집을 만큼 중요한 메시지로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 렘넌트 한 명을 희생시켰어요. 저는 어제 우리가 입간 예배하고 오늘 발인하고 왔습니다마는 렘넌트가 죽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희생시켰다. 렘넌트는 우리 기성세대를 놓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 여러분을 놓고 희생했다. 그래서 저는 순교자다. 그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순교자다. 여러분,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강단 따라오세요. 아무 생각 아무 말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자녀들의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힘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심각해요. 뭐 일찍 들어와 늦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왜 너 말도 안 하고 어디 다녀?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본질을 바꿔야 돼요. 본질.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여러분 눈에서 착해 보이고 여러분 눈에서 아주 규모 있게 사는 것 같지만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기준도 바뀌고 수준도 바뀌어요.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미안합니다마는 기성세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기준대로 살게 돼 있고 저와 여러분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본질을 바꿔줘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본문이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으므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흔히 비방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봐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주의 종 모세 비방해가지고 문둥병 걸렸잖아. 비방하지 마.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렘넌트와 평신도들은요, 신자들은요, 비방하지 말아야지. 그럽니다. 왜? 비방하지 말라 했으니까. 비방할 일이 생겨도 오늘 강단에서 비방하지 말라 했어. 비방하지 말아야지. 비방 안 합니다. 그게 비방 안 하는 건 줄 압니까? 속고 있는 겁니다. 비방 안 한 것은 입술뿐이에요. 입술에서만 비방을 안 할 뿐이지 마음속에는 비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뭐하라고? 오직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비방이 내 속에서부터 사라져.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김치훈 목사 설교 어렵죠? 비방하지 마. 그럼 쉽잖아요. 그지? 네? 비방하지 마. 그럼 얼마나 쉬워.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술로만 안 했을 뿐이지 속에는 비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비방 안 하고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본질이 바뀌어 있으면은 막 비방해도 안 망해요. 이게 이해돼야 되는데. 이게요. 본질이 안 바뀐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껍데기의 모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속, 보이지 않는 본질이 안 바뀌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자, 지난주에 민수기 14장. 12명이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불신앙했어요. 자, 100명의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100명 다 뭐라 하죠? 불신앙하지 마라 하죠.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 안 하지 않습니까? 어디만 안 하죠? 입술로만 안 할 뿐이지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고 무덤이라, 시체가 썩어있는 무덤, 불신앙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조금 괜찮은 중직자 하나가요, 입에서 불신앙 나오면요 속에 있는 게 확 쏟아져. 불신앙 포럼 돼버려요. 그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불신앙 하시고 하지 말라니까 지금요. 하지 말라니까 지금 메시지 붙잡는다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안 할 뿐.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미션을 찾아내라. 유일성의 응답을 봐야 돼요. 그래야 불신앙이 사라진다니까. 그러니 설교가 얼마나 어려워. 그냥 불신앙하지 마라 그러면 될 건데. 오직을 찾아내라 하지. 미션을 봐야 유일성의 응답이 발견된다 하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알아둘 수 있는 것은 답이 안 돼요. 답이.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수고를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보고요. 그게요. 갈보리산을 체험해라. 어느 정도 체험하면 되느냐? 오직이 발견될 만큼. 여러분,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 몸찢어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신지 압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직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지 그분의 실체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분이 직분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분상 그리스도지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찢어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거기서 여러분 오직이 안 보입니까? 저는 금방 이해되는데 오직. 하나님이 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인간 문제, 세상 문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끝나지 않는 인간 문제, 이 세상 문제. 오직. 오직이 안 돼요? 오직. 우리 한결이지? 한결인가? 이한결. 맞죠? 아닌가? 은결이. 이은결.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라고. 이제 너무 오랜만에 보면은 강단에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나오더라도 본질만 바뀌어 있으면 돼. 그렇죠. 매일 나오는데 본질이 안 바뀌어서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아. 본질만 바뀌어 있으면 1년에 한 번 나와도 괜찮아. 꼭 괜찮은 건 아닌데 그래도 괜찮아. 그게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나왔던 1년 만에 나왔던 한 달 만에 나왔던 상관없어요. 오직만 발견하면 돼요. 왜 자꾸 나올 때마다 복음 얘기하는지, 왜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 얘기하고 이걸로 각인돼야 된다고 그러고 오직해야 된다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아니하면 인간 문제, 세상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인간 문제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저 갈보리산에서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뤘다. 갈보리산 사건 속에서 오직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놓고는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원으로 예수님 제자들 불렀어요. 40일 동안 계속 메시지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여러분은 50분만 넘어도 몸 비틀잖아요. 이제 시간 50분 넘어가면 내가 바빠. 내가 조급해진다니까요. 뭐 바쁜지 그렇게. 또, 통장 보면은 바쁠 일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면 통장 보면 알거든. 얼마나 바빴는지. 11조 봉투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따, 이 사람 주일을 빠질 만큼 바빴네. 근데 그것도 아니라, 뭐 바쁜지. 그게요. 40일 동안 계속 메시지 하신 거예요. 거기서요. 감람산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은 살아가면서 모든 현장에서 유일성 응답을 봐야 돼요. 유일성 응답.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응답. 불신자는 절대 볼 수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도 절대 볼 수 없는 모든 현장, 모든 사건 속에서 뭘 봐라? 유일성의 응답을 봐라. 그게 감람산 미션이요. 그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 공부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했어요. 오순절날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뭐냐? 흐름이요, 흐름. 흐름입니다. 여러분이요,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는 것이냐면 흐름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흐름을 보고 흐름 따라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언약신앙이라고 하죠. 언약신앙.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 많이 한다고 뭘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은. 약속의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가 뭐를 목표를 세웠다고 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 자녀에게 줄 것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신학 공부할 때 언약 신학을 공부하고 언약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빨리 지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절히 매달리고 굶고 울부짖는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안 줘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기로 준비해 놓았고 우리가 구한다고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7년, 12년씩 언약 신학을 공부해 놓고도 현장에 와서는 행위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정한 알아듣겠지?
저 한나가 여기 앉아 있어서 목사님 지금 메시지를 확실하게 하는 거야, 지금.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메시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신학을 7년, 12년 박사학위를 받아놓고 학교에서는 분명히 언약의 하나님을 공부했고 언약 신학을 공부했는데 교회 목회 현장에 와서는 행위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래라 저래라 행위 신학.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요. 되긴 되지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망해. 그게요.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느냐요.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느냐. 그걸 보고 흐름이라고 그래요. 흐름. 택도 없는 사람들이 말 알지도 못하면서 내 나름대로 한다고? 아니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규모 있게 사는 것이 지금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따라가요. 흐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요. 흐름을 따라가라. 그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기 초대교회 제자와 사도들의 신앙의 자세요. 거기 왜 온지 압니까?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요. 거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했더니 성령 임한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 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한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아버지의 능력이 힘입힐 때가 여기 있어. 요한은 물로 세례받아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그 당시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이 모인 겁니다. 흐름. 그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게 요번 6월달 3일 기도의 핵심 내용이요. 우리 렘넌트에게 갈보리 산의 언약을 체험시켜라. 어느 정도로 오직이 발견될 만큼. 감람산의 미소를 체험시켜라. 현장에서 유일성이 보일 만큼. 저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시켜라. 흐름이 보일 만큼. 이걸로 뭐 해라? 각인, 뿌리, 체질 내려라. 이걸로 체질 내게 해라. 그게요. 영민이?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메시지 잘 들어야 돼, 지금. 웃고 그러면 안 돼. 메시지 착 적고 해야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할 때야. 지금. 뿌리 못 내리면 큰일 나요, 지금요. 뿌리 못 내리면. 이 대학이 문제야. 대학 가면 다 무너진다니까, 지금요. 대학 가면은. 여러분, 제 말이 안 믿어집니까? 오늘 밤에 저 상명여대, 호소대, 국민대인가? 단대. 한번 가보세요. 밤에 한번 가보세요. 이거 학생인지 청년인지 분간이 안 돼요. 술 먹고 뻗어가지고 남녀 겹쳐 있고. 그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젊으니까.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본질이 안 바뀌면 기준도 안 바뀌고 수준도 안 바뀌어. 그게요. 큰일 나요. 뿌리만 깊이 내리고 있으면 뿌리 깊이 내린 나무라고 해서 태풍이 안 부는 게 아닙니다. 뿌리를 깊이 내렸지 않았던 태풍을 같이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되었다고 해서 시험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시험 와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란 말이에요. 뿌리가 깊든 뿌리가 얕든 같은 바람을 맞게 돼 있다니까요. 같은 대학 문화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같은 대학 문화 속에 어울려 산다 할지라도 뿌리가 깊이 내려 있으면 안 뽑혀요, 뿌리가. 이파리 몇 개 떨어지겠지. 가지 몇 개 잘라지고 뿌리 안 뽑혀요. 뿌리 안 뽑히고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갈보리산 꼭 체험해라.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끝냈다고 했는지, 오직. 왜 40일 동안 붙잡고 깨닫게 했는지. 어렵지요, 여러분. 가정도 어렵고,
학교도 어렵고 취업하기 어렵고 결혼하니까 어렵고 다 어려워요. 거기서 유일성 발견 못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산다니까요. 그게 흐름 잘 타세요. 흐름. 우리 청년들 흐름 잘 타세요. 흐름. 여러분이 너무 지금 이게 의식주 먹고 사는 여기에 너무 막 여러분들이 거기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흐름을 타셔야 돼요. 청년들이 훈련 속으로 들어와야 돼. 제 방에 우리 애들 2명이 다 제 있나 없나 끼우대요. 그래서 내 늦으셨지? 들어와! 그랬더니 2놈 들어와요. 한나가 우리 박병규 목사님 이제 아들 박수환이 들어왔어요. 박수환,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그랬더니 아빠, 엄마? 이래요. 다시 물어서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엄마, 아빠가 아니야. 그러면서 사탕 한 봉지 다 줬어요. 옆에 이제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오은택. 오은택. 똑같은 질문하면 얘가 이제 답을 알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은택, 너는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야? 그랬어요. 4살, 3살, 4살 먹은 애한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착각이 쉽습니다. 애들이 못 알아들을 줄 알죠? 그게 착각이요. 다 알아들어요. 애들도 인생이 뭔지 다 알아요. 그게요. 오은택, 너는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얘가 금방 알아들었어요. 뭐라는지 압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래요. 그럼 성공해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요. 그래도 제가 뒤로 물러설 사람입니까? 성공 안 해도 전도할 수 있는데, 성공 안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데, 은퇴가 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다. 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네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이요. 오케이. 과자 한 봉지. 너무 애들이 신나가지고 2놈이 막 나가니까 소문낸 거야. 2놈이 찾아봤어요, 이제.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렇게 쉬운 거예요, 이게요. 바로 몇 분 안에 갑절로 부응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도가 몇 주만 반복되어 버리면 교회 늘려야 돼. 이게 교회 확장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하기 싫어서 지금 계속 전도를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실 거 아닙니까? 전도해 오면 교회 확장하도록. 자, 2 녀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또 하나는 조세린, 오아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앞서간 선배들이 알려줬는가 봐. 목사님 뭐라고 물을 거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얘기했는지 대답하자마자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걸로 각인돼야 된다. 이걸로 뿌리를 깊이 내려라. 어떤 경우에 흔들리면 안 된다. 과자 한 봉씩 쪼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오직으로 각인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의 뿌리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확인해보면 어디 가든지 어떤 현장에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한 유일성의 응답이 있어요. 그 미션을 찾아라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뭘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흐름을 탄 사람이 재창조의 응답 속에 들어갔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7장 지파 간의 갈등이 왔어요. 자, 보십시오. 지파 간의 갈등이 왔는데 힘 겨루기를 해가지고 아론 지파가 이겨가지고 아론 지파가 주도권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 아론 지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12지파 지팡이 가운데서 아론 지파에 싹이 났어. 그 싹에서 꽃이 피었어. 아론 지파가 도대체 어떤 지파이기 때문에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까? 아론 지파가 훌륭하고 똑똑한 지파가 아닙니다.
흐름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는 지파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재창조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16장. 이 배경이, 민수기 17장의 배경이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3절 보면은요. 레이의 중손 고아세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의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제 당을 지어가지고 지도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말로 계속 했는데 증거를 보이겠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레이 지파에는 아론이라고 써라. 그래가지고 12지팡이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 12지팡이 가운데에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라고 이름 쓴 그 지팡이에만 싹이 탁 나고 싹이 나더니 꽃이 핀 거예요. 모세에게 그걸 다 가져와. 다 가져와서 모든 회중 앞에서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아론, 레이 지파. 너희는 지금부터 모세의 말에 순종할지니라. 그러면서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창조예요.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힘겨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아론, 레이 지파, 아론이 속한 레이 지파는 어떤 지파냐 그 말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쫙 끼고 있는 지파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종으로 보냈는지, 왜 노예로 보냈는지, 왜 전쟁이 터지고,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왜 문을 닫고, 왜 여는지, 그거를 훤히 보고 있는 흐름을 보는 지파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흐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과 능력 상관없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러면 부모님이 준 유산이나 잘 지키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아서 잘 키우면 되지. 뭐 때문에 자꾸 오직 그리스도 뭐 현장 가서 뭐 미션을 봐라. 유일성의 응답이 있다. 흐름이 뭔지도 지금 모르는데 흐름을 타라. 그래야 재창조가 일어난다. 왜 그럽니까? 부모가 주신 재산 잘 지키라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고 성공하고 남들 좀 도와주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가지고 가정들 다 무너지니까 행복한 가정, 부부 사이 좋은 가정 만들어서 자녀 잘 키우고 그러면 되지. 뭐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며 무슨 또 미션이 유일한 응답이고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재창조의 응답이어야 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재창조 응답이 아니면은 절대 안 되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바꾸라고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아니면은 안 되는 원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이거 먹지마. 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단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 돼. 그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가 기뻐야 되고 네가 행복해야 되고 네가 만족해야 되지. 무슨 하나님?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이요. 이거를 사단이 심어버린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기쁨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행복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족인 존재로 지었다니까 인간은 원래. 그런데 사단이 뭘 심었다고요? 네가 기뻐야 기쁜 거야. 네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야. 네가 만족해야 만족한 거야. 이렇게 심어버렸어요. 본질을 바꿔버렸어. 본질. 혹시 지금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야 기쁘십니까? 본질을 바꾸세요. 본질.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쁜 자요.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뭐지요? 내가 기뻐야 기쁘고 내가 행복해 행복하고 내가 만족해야 만족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인 존재로 회복이 됐다 하신 분이 사단이 이걸 딱 심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재창조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요? 완전히 저주와 재앙과 실패가 이때부터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게요. 잘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뭐 말씀이 돼요? 물질.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 결과 어떻게 왔죠? 홍수 재앙이 와버렸어. 언약은 무슨 언약? 성공하면 되지. 말씀은 무슨 말씀? 성공하면 하면 되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도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거야. 바벨탑. 무너졌어요. 지금도 바벨탑 세우지 못해요. 영원한 실패. 이래 됐다니까요. 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요. 계속 지금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내가 주인.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도 안 믿어. 그럼 자기 믿는단 말이거든.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게. 여기에 계속 이 방법을 계속 씁니다. 왜? 이 방법을 쓰면은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무너진 것은 못 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한보철강에 김태수요, 한태수요? 예? 정태수? 하여튼 근데 원래 성씨가 하나인데 자꾸 성씨 나눠져가지고 헷갈리게. 근데 태수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방법을 쓴 거예요. 그게요. 자기 중심으로. 물질, 성공.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성공했어요. 그럼 성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해요. 그런데 반드시 멸망하고 반드시 실패해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실패한 것은 까마다가 잊어버리고 성공한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면 된다니까요. 되는데 또 무너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6절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재창조의 응답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이 임해야 돼. 이스라엘이 7번이나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죠? 재창조의 응답이 임해야 하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 배경을 모르는 겁니다. 배경 모르고 계속 성공하니까는요, 계속 실패해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6월달까지는 다니엘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최소한도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3번 이상 읽었겠죠. 6월 내에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성령께서 역사해줘야 됩니다. 아, 내가 안 되는 이유 알았네. 난 다니엘서 더 떨려보지 않았는데, 그렇구나. 이게 내가 힘 빠지고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답을 빨리빨리 찾아내야 돼요. 최소한도 6월 달에 그래도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다니엘서 3번 이상 읽었어요. 지금 왜 성가들 자꾸 보자면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보지 찔리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 금방 알아들 거면, 내가 힘 빠지고 불신앙 올라오고 자꾸 낙심되는 것, 그렇구나. 최소한도 그냥 흐름만 타도 3번 읽었을 건데, 나는 다니엘서 떠들러 보지도 않았으니, 당연하구나, 힘 빠지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답을 빨리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게요. 다니엘서에 여러분,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에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침공을 해가지고 귀족들과 왕족들을 붙잡아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메시지요. 성공한 엘리트 붙잡아가 버린 거예요. 성공한 뭐합니까?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데. 그런데 왜 또 강대국 바벨론 부족함이 없을 것인데 거기다가 우상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우상을 퍼뜨립니까? 아니 세계에서 그때 당시 최고의 강국인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겨, 우상 안 섬기면 놔두지 또 안 섬긴다고 사람 때려 죽이고. 왜 그렇지요? 안 바뀌었어. 뭐가 안 바뀌었어요? 재창조의 응답이어야 하는 배경이 안 바뀐 거예요. 왕족이면 뭐다고 귀족이면 뭐답니까? 재창조가 나타나야 되는 배경, 그 원인이 안 바뀌었는데요. 강대국이면 뭐합니까? 바벨론이면 뭐합니까? 미국이면 뭐합니까? 선진국이면 뭐합니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원인, 배경, 그게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재창조 응답이어야 하는 배경, 그 배경을 알고 그 배경을 바꿔라. 그 배경에서 나타난 것이 내가 주인, 물질 중심, 성공이 목표,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요. 아, 목사님 돈 있으면 안 됩니까? 돈 있으면 좋아요. 아니요. 성공하면 나쁠 거 없어요. 그러나 돈과 성공이 여러분에게 기쁨, 행복, 만족의 조건은 안 돼요. 그 돈과 물질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그럼 재창조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창조의 방법을 주셨어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근본 방법, 근원적인 방법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배경을 바꿀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고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죽어요. 방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근원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습득한 지식 가지고 안 된다. 대학 가서 배운 것 가지고는 안 돼. 네가 타고난 재능 가지고는 안 돼.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으로만 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될 수 있어. 그 근원적인 방법이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근원적인 방법. 그래야 사단의 권세가 무릎을 꿇어요. 그래야 영적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지. 두 번째, 시대적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답을 가졌다 할지라도 시대적인 흐름을 타야 된다니까요. 시대적인 방법. 이 시대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흐름입니다. 현장 흐름, 교회 흐름, 시대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타야 돼. 현장의 흐름은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개인의 멸망. 이게 현장이에요. 여기에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흐름, 복음 운동하는 것이다. 교회 흐름이 있어요. 교회 흐름, 다른 거 없어요. 원네스. 아멘. 자,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혹시 모르니까 원네스 교회 안에 다른 원네스 교회 만들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누구도 안 돼요, 이거는요. 사모님도 안 되고 목사님도 안 돼. 원네스 교회 안에 다른 원네스 교회 만들지 마라. 원네스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흐름, 원네스. 그게 여러분 지금 시대적인 방법입니다. 재창조의 방법, 근원적인 방법, 그거는 복음이요.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시대적인 방법 중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현장은 복음, 교회는 원네스, 시대는 치유입니다, 여러분. 흐름만 타면은 재창조 축복이 일어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원네스만 되어버리면 여러분 재창조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현장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운동하지 말고 그리스도 운동해요. 그러면 재창조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이 시대를 놓고 치유 운동해라.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개인 치유해 주세요. 개인 치유.
되게 이렇게 상처거든요, 상처. 근데 솔직하지 않냐면은 사람들이 그거 인정 안 해요. 자기 상처. 그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순간 치유되거든요. 이게 내 영적인 문제거나 고백하는 순간 끝나요. 왜? 답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영적인 문제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내 영적인 문제구나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치유돼 버려요. 개인 치유해줘라, 상처.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여러분 업다운이 심해요. 업다운.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상처가 있구나 없구나 뭘로 테스트하면 되냐면 업다운이 심하면 상처가 있는 사람. 목사님 뭐 업다운이 다 있는데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은 심해요. 업다운이 심해. 그리고 굉장히 조급해. 그게 상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조급해. 그리고 한번 자기 생각 들어가 버리면은 절대로 양보 안 해. 그게 상처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치료해줘라. 어떻게 치료해 줄 것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과거를 아픔과 상처를 가져줬던 요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깨뜨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이제부터 그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당신과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개인을 치유해 준다면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돼요. 삶을 치유해요. 삶을 치유. 일찍 일어나고 그거 말고 그 삶 말고 본질, 기준, 수준을 바꿔줘 버려야 돼. 자,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은 알겠죠? 21가지 이걸로 바꿔줘. 우리의 기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수준.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21가지로 삶을 완전히 바꿔줘라. 삶 치유. 학업을 치유해 주세요. 업을 치유해 주고요. 여러분 지금 재창조의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복음이에요. 근데 시대적인 방법이 있다니 그 시대적인 방법은 흐름이에요. 흐름. 현장 흐름 보고 교회 흐름 보고 시대 흐름 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은 치유해야 돼요. 치유. 개인 치유해주고 삶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 학업 우리 기성세대 업을 치유해줘라. 어떻게 해주란 말이에요? 공부 잘하게 도와달란 말입니까? 그거는 다음 문제. 업을 치유해주란 말은 우선순위를 정해줘라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게 업을 치유하는 거예요. 네 사업하기 전에 하나님 인부터 얻어 그걸 치유해 주라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치유요. 우리 렘넌트에게 먼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공부에 우선순위 바꾸지 마라. 그걸 치유해 줘야 된다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직장 갈 때도 힘 얻어가지고 가세요. 남의 사업장 망해먹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힘없이 직장 가면 그 사업에 도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가지고 직장 가서 그 직장에 도움이 되고 그 직장을 살려야지. 내 때문에 그 직장이 손해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업을 치유하는데 업을 치유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를 바뀌지 않도록 해줘라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가서 자기 직장도 살리고 만나는 사람을 다 살리도록 치유. 재창조의 방법 세 번째. 나의 방법이 있어요. 나의 방법. 요 세 가지 딱 합쳐져야 돼요. 왜 난 복음하는데 안 되지? 시대적인 방법을 몰라서 그래. 난 시대적인 방법까지 알고 있는데 나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의 방법, 근원적인 방법은 복음이에요. 시대적인 방법은 흐름을 잘 봐야 돼요.
흐름. 현장의 흐름, 교회의 흐름,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봐라. 흐름만 따라가면 돼. 세 번째, 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집중입니다. 나의 방법, 집중. 이게 어렵죠, 집중.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게 집중이요. 뭐에 집중해야 돼? 집중하다 보니까 무슨 답이 나오죠? 그래.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게 집중의 결과지. 집중 4일 참석하고 집중 5주 참석했으면 뭐합니까? 그 답이 안 나오는데. 안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벌써 세상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를 5주간 집중했더니 무슨 답이 나왔어요? 그래, 나는 문제 없구나. 요 결론이 나와야 그게 집중한 거 아니에요. 나의 방법, 집중.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왜? 어려우니까. 그렇죠. 어렵죠. 여러분 지금 여기 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다 어렵지. 우리 렘넌트 일에 보면은요, 저 들어올 때요, 좀 렘넌트가 가슴을 확 좀 피고요, 이렇게 당당히 걸어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겸손해서 그렇겠지만 이렇게 수굴리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은요, 참 어떻게 약이라도 지어줘야 되나, 한약이라도 한 잔 지어줘야 되나, 어쩌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 내 아들아. 아들이라고만 해서 우리 딸들이 힘을 못 얻는 모양인데, 내 딸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게 나의 방법이요. 재창조의 나의 방법.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는 오늘 순간순간 오는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7시 반에 우리 렘넌트 우리 발인 예배를 하고, 제가 이제 거기 가니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까만 양복에 검은 넥타이, 근조 리본을 달고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예배 마치고 이제 교회로 와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하루는 까만 양복에 깜장 넥타이와 리본을 달까? 그래서 교회로 오다가 문득 생각이, 아니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래,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양복을 바꿔 입고 왔거든요. 그게 오늘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제 이 일에 잡혀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까만 양복을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입고 있으면 성도들이 조금 나에 대해서 인격이 괜찮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애도하는 마음이 참 있으시구나. 뭐 이런 생각에서 또 혹시 알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나를 잘못 봤던 걸 또 잘 봐줄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아니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급히 가서 옷을 바꿔 입고. 그 말이 말하자면, 오늘 순간순간에 응답 놓치지 마라. 그거 놓치면 큰일 나요. 그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업에다가 응용을 하면 돼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요. 우리가 저 감남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교회, 온네스 교회 안에 재정이 어려워요. 이 교회 재정을 한 3개월 동안 저쪽에다 집중해놓고 보니까 이거 어렵잖아요. 한 2주 지출할 게 밀려있고, 뭐 이것저것 신문사에 내야 되지, 요번에 이 100주년 기념행사한테 내야 되지, 렘넌트 후원금 내야 되지, 막 밀려있어. 그런데 지난 월요일날 나는 산에 갔어요. 그럼 누가요? 아이고, 참 목사님 속도 좋네. 그래, 지금 해결할 게 많은데 산에 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니네 속도 좋다. 이러면서. 아니지. 오늘의 응답은 내가 누려야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목사님 또 전략 쓰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전략 쓰지만. 그래서라도 알아들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라도 알아들으면 좋지. 어쨌든 목사는 성도들의 주머니를 잘 털어내는 게 좋은 목사예요. 아멘.
이분들이 진짜 이렇게 경제 축복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말귀는 못 알아들으면 경제 축복 못 받아. 메시지는 너무 잘 들어가지고 귀는 아주 천국인데 주머니는 지옥이라. 아시겠어요? 훌륭한 목사는 성도들의 통장을 비게 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훌륭한 목사는 성도의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아직 멀었어. 그래 고생 같이 좀 더 하자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나는 걱정할 거 없어. 고생 좀 더 하자고. 고생 좀 더 합시다 우리. 고생 좀 더 하자고. 훌륭한 목사는 성도의 지갑을 터는 거예요. 더 확신이 안 와요, 진짜로. 진짜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 축복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털어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만합시다.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하고. 마지막. 증거는 있는데 증거는 다음 주일날 성경 찾아보기로 하고 결론. 요번 한 주 여러분이 세 가지만 딱 붙잡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여러분 속에, 여러분 신앙관 속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제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요 신앙관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큰일 나요. 그거 완전히 여러분 속에서 뿌리 뽑아버리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오직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요. 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 확신 가지세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창조, 권능 주셔가지고 증인되게 하겠다. 이 언약을 한 주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24가 숙제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25가 숙제입니다. 24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25, 하나님의 능력을 근본주에 확인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오직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성의 응답, 미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 근본적인 흐름, 나의 흐름을 보게 하사 재창조의 응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다 죽어있는 현장을 살릴, 힘 빠진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주역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응답이 현장에서 확인되게 하시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